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닻을 내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게요. 은혜의 닻을 내리는 삶. 닻이 뭐죠? 닷? 배를 타고 가다가 닻을 내린다. 그럼 이제 이 닷을 딱 내릴 때 다시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배가 정지하게 돼 있죠. 그 닷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은혜의 닷을 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요동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갈 때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파도가 오면 치기도 하고 물 위를 떠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뒤집히면 안 돼요. 뒤집히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그냥 물 위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떠 있지만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요동칩니다. 뒤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빠지지만 않고 쭉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폭풍이 불어도 다시 탁 내려져 있으면 그 견고한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닷이 은혜에 내려져 있으면,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딱 붙들림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닷을 어디에다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거죠. 저는 이 TV를 볼 때마다요,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이 최상위에 있는 게 어떤 짐승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도요, 코끼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지니까 던져지더라고요. 코끼리가 발로 차니까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코끼리를 다루는 게 누구죠? 사람입니다. 저는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등치가 그렇게 산만한 코끼리가 사람 그냥 한번 툭 쳐버리면 사람은 그냥 내동댕이 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코끼리가 사람한테 저렇게 사람이 시킨 걸 다 하지? 이유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요, 굉장히 이거 심리학계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고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쇠사슬에다가 발을 묶어 놓는다 그래요. 발을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발이 묶여져 갖고 커서도 도망할 생각을 안 하고요, 말을 안 들을 생각을 안 한대요. 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묶여져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딱 붙들려 있으면 은혜 쪽으로 삶이 가는데, 세상의 죄악 쪽에 딱 묶여져 있으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죄악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다가 닷을 내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 인생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의 닷을 내리고 있고 좌절과 실망의 닷을 내리고 있고 부정적인 것에 닷을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한되어 있는 내 마음과 내 삶 자체를, 내 영혼을 제한되어 있고 얽매여져 있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묶여 있어요. 죄악에 묶여 있어요. 좌절에 묶여 있어요. 실망에 묶여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착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장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차가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따뜻한 방 속에 누워서 모든 것을 먹고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환경적으로는 완벽하게, 우리나라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른 삶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에 다시 죄악과 세상과 어려움과 실망에 내리고 있으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차디찬 감옥 안에서 통풍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의 좌절과 실망이 있더라도 은혜의 닷을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기에 충분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닷이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전반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오늘 담대하게 닷을 다 끌어내리셔서 은혜의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의 닷을 내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첫째로 성령으로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세요. 성령으로 내면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자, 성경을 다시 펴시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17절 상반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까지요.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 오늘 하루 내내 생각하세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자. 그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의 사랑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는 것.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기를 원하냐?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건해지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이용원 목사님 당회장님께서 가끔 이야기하시는 김형석 교수님 아세요?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하신지, 제가 그 교수님 뵈시면 막 이 눈도 막 제대로 못 뜨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이 이렇게 이제 또 노화가 진행이 돼서 그렇죠. 그분의 꿈이 뭐냐?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상 108세가 되면 그냥 08로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8살이 되면 취약 통지서가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108세 되셨는데 취약 통지서를 받으셨대요. 초등학교 들어오라고. 아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내가 모습이 이렇게 왜 이렇지, 뭐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저희 모친도 살아계신데 전화만 드리면 뭐 맨날 아프시다 그래요. 아프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야, 뭐 오늘 어디가 아프고 병원 가야 되니까 좀 와봐라, 뭐 이리 말씀하세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그 마음에 강건하니까요. 야, 뭐 그분인들, 그 어르신인들 아픈 곳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07세인데 여기저기 다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면 취약 통지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동대문 성전 담임을 할 때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현찰이 많이 오고 갔어요. 현찰이 10년 전입니다만은, 현찰이 오고 나면 이제 가게를 문 닫을 때쯤 되시면 돈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하신대요.
그럼 뭐예요? 돈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런저런 또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인이 예수님이시고 근본이 예수님이시고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 삶의 통제권을 맡아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기도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통제권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 마치, 여러분, 저는요, 이 전투기나 아주 고성능 자동차, 비싼 차든지 비싼 기차든지 뭐를 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종이 안 돼요.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조종해요? 예수님이 조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고난 주간인데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디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매끄럽고 좋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원, 닻을 내리는데 닻이 그냥 뭐 시시하고 뭐 바람 불면 빠질 것 같고 이런 닻이면 실망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면이 강건해진 성도가 다음으로 나아갈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저는 이 넓이를 생각하면요, 인종, 신분,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일을 저지른 그 살인범들이 있는데 그 살인범들조차도 마지막에 그 교도소에서 구원받고 그 형틀에 사형을 당하면서 그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 형틀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는요, 저는 길이를 생각하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높이는요, 높이 생각하면 늘 그게 생각이 나요. 하늘을 두루고 마르지 않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길이는요, 죄악의 아주 깊은 곳에서도 아주 공포스러운 죄악의 그 시면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지시는, 하나님 몸 만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깊이는 없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슬픔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가면요, 나무가 이 삼나무가요, 뭐 아름드리가 뭐 사람의 발로 잴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이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고,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간 것만큼 뿌리를 밑으로 내렸다 그러죠.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요,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아니, 흔들리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어지려면 캐나다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셔서 바라만 보면서 길이만 재고 먼 곳에서 재는 거와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물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맞으면서 쳐다보는 거는 감동의 깊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 이랬대라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과,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주 커다란 나무 밑에 가면 그 밑에 가서 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주 큰데 또 여름에는 아주 떼약볕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도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비가 올 때도 그 밑에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기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 뒤집히지는 않을 거야, 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삶,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20절하고 21절 말씀을, 20절하고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통풍은 들어오죠. 이 바닥은 차갑죠. 근데 그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좌절과 신망에 던지지 않았어요. 던지지 않고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통해서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말씀을 맡은 직분을 맡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더 소중한 거예요. 너무 실망될 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이민교회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저는 사례비를 몇 년을 못 받으면서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청소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 일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학원 청소를 했는데, 학원 청소를 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 문을 열기 전까지만 가서 하면 돼요. 신방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서는 이제 한 5시 6시쯤 되면 학원에 다 학생들이 가면 6시나 7시쯤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고 청소를 막 하고, 이제 처음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손이 빨라지니까 2시간 반 정도면 돼요. 끝나고 나면 이제 학원에 탁구대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탁구 좀 치다가 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축시키거나 힘들게 만드시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요. 늘 실망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루하루를 다
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1년을 넘게 하시고 2년을 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다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를 이끌어 주신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제가 중간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실망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니까 이 시간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겨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하실게요. 하나님은 겨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실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던지지 마세요. 오늘부터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9세기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은 더 크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지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